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셨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의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교회의 모습이지만 또한 지역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수많은 성도들의 수고와 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조금 제가 일찍 와서 이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수고가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목사님 마음의 소원에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목사님을 이어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권면을 해봐도 아들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강요하면 이제 이 반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을 진학할 때까지 이제 마음속에 결심만 하고 소원만 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자기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아들이 따라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아빠, 나 목사할래요. 속으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야, 드디어 아들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구나.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래 돌아가는데 차에 같이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왜 갑자기 전에 그렇게 목사 안 한다고 하더니 이렇게 갑자기 목사를 하려고 말을 하니? 오늘 무슨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았는데 재미없는 설교를 내가 앉아서 듣느니 내가 앞에 나가서 떠드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경호 목사님은 아들이 둘 있는데 아직도 아무도 목사하려고 하지 않는 걸 보니까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을 모셔서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목사 설교를 듣는데 자꾸 마음속에 불편이 생기고, 저거밖에 못하나,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닌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코로나 19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9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데미지를 입은 것은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의 상황은 금방 나아질 기미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 바나가 최근에 조사한 것을 보면 코로나 19 이후에 미국 성인들의 성경적 세계관이 33%나 감소했다. 그러니까 미국 성인들 가운데 4%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개신교의 소그룹 모임들이 출석률이 극도로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회의를 갖고 있다. 그렇게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희망적이거나 밝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항상 우리 신앙에 대하여 도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도 편안한 신앙을 허용한 적이 없었죠. 아니, 오히려 우리가 편안할 때 교회는 오염되고 타락하고 정도를 벗어나곤 했던 것이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교회의 외형과 거품을 걷어내고 교회의 교회다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회복할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또한 기회의 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이후에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절대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씌워진 죽음과 저주를 걷어내고 진정한 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 그 도를, 복음을 교회가 가졌기 때문이죠. 최첨단 과학이나 의학이나 가공할 힘을 가진 군사력이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돈과 권력, 심지어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줄 수 없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길,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모델로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여기 신약의 갈라디아 교회의 구원의 모델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당장 떠오르는 수식어가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연달아 나오는 게 있잖아요. 주일학교 출신들이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하면 연달아 따라 나오는 것이 믿음의 조상, 그죠? 믿음의 조상. 이건 주일학교 1년 수준의 답인데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단답형이 아니고 서술형으로 물으면 금방 잘 대답을 못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진 복음에 대한 오해를 교정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죠. 그것이 그에게 의가 되는 방법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믿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면 그때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아직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나이가 많았고 아내에 있는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이 하나도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페루 아마존 하릉광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배를 11시간 타고 들어가서 원주민 마을에서 밤을 지냈는데요, 밤중에 하늘에서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은하계가 다 보였어요. 그 별이 막 쏟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아들도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야, 아들 하나는 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도 믿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에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다시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는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씨는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씨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 자손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될 약속이 뭐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말,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나 자신이 아무리 초라하고 기대할 것이 없고 심지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뻔뻔하게 아멘 하고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내게 복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여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선교사를 파송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보내신 선교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을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만이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복 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 뭐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신 일. 하나님은 이 땅을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복이 변하여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 복으로 충만했던 세상은 저주로 채워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주를 복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최초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무 아브라함에게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을 편애하여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준다고 하신 약속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준다. 그 이유는 You will be blessing. 너가 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삶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어 오늘 여기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 내 이웃들, 온 세상에 내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이 복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하면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복의 개념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정한 복의 특징은 적어도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말씀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여러분 표정에 별로 이 복에 대해서, 여러분 이미 복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한 표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다 복을 받아서 벽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는 중요한 3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해지는 것을 늘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합니까? 물질적인 것만을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성해지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께 창조한 피조 세계와의 관계에서 나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문에도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고기 반찬 먹고 잔치하는 것처럼 살아도 계속 가정에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채소를 먹어도 화목한 것이 복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복의 역사는 가장 큰 복의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하면 여기 또한 수식어가 붙죠. 가나안 땅 하면 어떤 수식어가 붙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나안 땅 가면 어떻습니까? 가보신 분들. 가나안 땅이 살기 좋은 땅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환경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오히려 농사짓기가 그들이 살았던 애굽 땅보다 훨씬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별해 놓은 땅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 아닌 족속은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초대할 것입니다. 그곳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먼 미래에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 먼 미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그분과 동행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의 내용은요, 복은 쌓아 놓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만 풍요로워지고 나만 천국을 누리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모으고 쌓는 것이 복이 아니라 복은 흘러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갖고 있는데 그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그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복을 받았지만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여 쌓아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복의 특징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많이 흘려보내는 사람입니까? 많이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많이 모이고 예산이 많은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흘러보내는 교회, 많이 나누는 교회가 복받은 교회입니다. 자신을 벗어나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수록 우리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주님을,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앞뒤 좌우를 한번 바라보고요, 집사님, 장로님 보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새해 때만 되면 우리가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립 서비스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복 받으십시오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아서 축복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하거나 할 때 늘 마지막에 사랑한다 하고 축복한다고 말합니다. 축복한다고 말할 때 저는 늘 이 세 가지를 그 마음에 담아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이 풍성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어디선지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흘려보내는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구를 축복할 때 이 내용을 담아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복을 온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복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온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벨리 한인 장로교회를 이곳에 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으므로 이 벨리에 유익이 되는 일은 뭘까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온 세상에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교회를 사도적이라 그렇게 사도적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사도적이라는 말은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곳이 교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는, 교회의 목적은 받은 복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복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 흘러가야 할까요?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12명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을 위한 전도도 하셨지만 주된 사역은 12명을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께 올리는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교회는 세상을 섬기기 위하여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교회는 교회 멤버들의 니드를, 교회 멤버들이 요구사항을 채워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복주기 위해서 섬기는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여서 서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으쌰 이렇게만 하고 지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또한 이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여러분 종말론적입니다. 종말론적이란 말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이 완성되는 때가 종말입니다. 창조 때에 가졌던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복주는 것이었는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찾아왔고 그 저주로부터 복을 회복하는 작업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교회를 통해 확산되고 종말의 새로운 창조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창조의 회복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만 합니다. 모든 열방이 복을 얻을 것이다 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성취를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함께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무슨 뜻입니까? 세계 모든 곳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구약의 표현을 하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무리들이 여기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열방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끝은 어디입니까? 북한 땅끝일 수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땅끝일 수 있습니다. 남미, 아마존 정글,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선교사들을 땅끝으로 보내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중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땅끝은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곳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곳이 땅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땅끝입니다. 이게 피닉스가, 밸리가 땅끝입니다. 미국은 인종과 문화와 종교 등의 혼합된 전 세계의 축소판입니다. 미국이 선교지. 이슬람 국가로, 힌두를 믿는 인도로, 불교권으로, 공산권으로 직접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서 선교사가 찾아가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우리 곁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만 해도 5,063만 명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해마다 이런 숫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와서 삽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지 않아도 그들이 우리 곁에 지금 다가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또 열심히 이 돈을 모아서 선교지에 단기 선교가 방학이 되면 선교지에 단기 선교를 가는, 일주일을 가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돈을 모아야 하고 또 헌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단기 선교로 외국에 가는 것은 선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와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온 세상의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파송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온 시대, 인공지능이 사용되고 우주여행 시대가 도래한 이때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진리인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암세포는 퍼지면 퍼질수록 생명을 죽이는 힘이지만 복음은 죽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복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면 마른 뼈도 군대로 바뀝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세상에 진정한 샬롬을 가져다 줍니다.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둠과 고통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장하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진정 필요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소리에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만몬과 기술의 도전 앞에 움츠려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살리고 복을 나누기 위하여 흩어 뿌려진 하나님의 씨입니다.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로 어렵게 되는 복음을 당당하게 자랑하고 나누고 전하십시오. 복음으로 죄의 저주를 끊어내고 생명을 살리고 샬롬을 전파하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여기에 벨리 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